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크게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삽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등불을 밝히고 삽시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가끔씩 밤에 다 저희 가족이 잠든 후에 혼자 이렇게 잔디밭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정신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서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다가 그 시간만큼은 좀 조용해서 이제 커피 한 잔 들고 밖에 나가서 밤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잘 살고 있기는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여기 캐나다에 왔는데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과 저희가 같이 왔기 때문에 같이 와서 제대로 이렇게 사역도 열심히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잘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이, 이 시간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다가 전에 여기 계신 강영규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목사님 여기 살다 보면 별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별들하고 얘기도 하게 돼요. 그래서 에이 뭐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랬는데 1년 3개월 제가 1년 3개월 됐는데 1년 3개월 만에 그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강영희 집사님이 그 해주신 조언이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쭉 바라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큰 달이, 밝은 달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아무리 어둡고 이 칠흑 같은 밤속에도 달만큼은 저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밝게 환히 비치는구나. 매일같이 보는 달과 별인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그날은 유독 그 달빛을 바라보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달빛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신 차려야겠구나.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깊은 나락에 빠져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존재의 상실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주는 것은 마귀가 우리들에게 가장 잘 사용하는 공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귀의 계략을 이겨내고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이 달과 별들처럼 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달빛을 보고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등불을 밝히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네, 등불을 밝히려면 내 정체성 이미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잘 몰랐지만 잊어버리고 있었고 간과하고 있었고 또 알지 못했던 것을 확실하게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분깃. 분깃이 무슨 뜻입니까? 재산의 한 몫을 나눠주는 것을 분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야 할 우리는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책임지셔야 될 분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괜찮아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힘이 좋아서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시고 그 자녀의 권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상당히 좀 민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안 해봐서. 그런데 자꾸 해보다 보면 이것만큼 은혜가 되고 친밀감이 느껴지고 또 기쁜 표현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네, 아빠, 아버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입 밖으로 내셔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누가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신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며 무엇이 근심이 되며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겠습니까? 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외로워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격화시켜서 바보같이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신분을 다운시켜서 격화시켜서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속된 말로 찌질이처럼 궁상 떨고 삽니다. 늘 자신은 어디서 주워온 것 마냥 부정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이 땅을 비실비실 거리면서 살아갑니다. 매사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별로 없고 그냥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말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를 돌보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육신의 부모까지도 끝까지 그 자신을 책임져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부모의 복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자신은 늘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분기시고 기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분기시고 기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좋은교회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또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재산의 몫을 분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업으로 세우신 그런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돈 때문에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십니다. 돈이 우리를 떠날 수 있어도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무섭고 겁이 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신다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 또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을 때? 5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자, 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금식하며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영광이 뒤를 호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 위안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히 환경과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정체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기백과 그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당신의 분기신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등불을 밝히려면 할 게 있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등불을 밝히려면 자연스럽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주변을 죽이기도 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쁘게 된다. 그리고 또 반대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마중지봉이라는 사자성어인데 반대로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버릇에 물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와 가깝게 지내며 나는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며
어떤 주제를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소통하며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똑같은 부르심을 받아서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따르고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두 명의 인물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타락하고 또 부패한 당시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큰 풍랑, 다 거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죽일 듯한 무서운 그 광풍을 속에서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뱃사람들은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를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각자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다 서로 이렇게 깨우고 대화를 나눕니다. 밑에 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에게 뱃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고 너는 왜 여기 있느냐?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요나서 1장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걸린지라. 이 말은 제비 뽑기를 했다는 말은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차 기회를 그냥 허무하게 날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제비 뽑기까지 해서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는 척하고 제비뽑기까지 해가지고 걸려서 고백한다는 것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에서 배에 탄 무리들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등불, 생명의 등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타인이, 혹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교회가, 하나님이 어려워지게 되고 욕을 먹는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생명, 요나 이런 하찮은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 전체를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라는 말까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참 마음도 아프고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혹여나 행여나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나 때문에, 이 고신혁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생명까지 뺏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까. 정말 무섭고도 두렵고도 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자,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그런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긴 하셨지만 이 과정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어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이 될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276명의 그 죄수를 탄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그렇게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끼칠 것 같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항해의 경험, 그러니까 세상의 노하우를 택했던 선장과 선주들은 결국 무리해서 항해를 출항을 했고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공포, 두려움, 절망 속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해와 달을 보지 못하며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서 그렇게 사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절망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시작.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2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후에는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그리고 26절에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276명 죄수에게 희망과 삶의 의지를 다 포기한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2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어디에 서서 말했습니까? 한 가운데에 서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운데 서서. 그리고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34절 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들고 축사를 하고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하고 이제는 먹으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절망과 죽음의 분위기를 소망과 생명의 분위기로 바꾸어 놓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글로만 그냥 봤을 때는 이 어떤 감동이나 감격이 조금 퇴색될 수도 있지만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수많은 276명이라는 사람 앞에서 가운데 서서 그 음식을 들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내가 축사를 할 테니까 이제는 먹고 힘을 내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살아보자라는 그런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한 가운데 서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로 인해서 내가 따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까지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곳에서 영적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자연스럽게 순종하시기를,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는 순종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의 크기, 내 능력의 크기만큼만의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요나처럼 한 성읍을 살리며 또 276명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앞에 화면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가운데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등불을 환하게 널리 밝히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분기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그렇게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주 동안 믿음의 등불에 관련돼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살면 대대손손 이 축복이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내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영적인 리더로서 세상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